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믿음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맺힌 한을 풀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꼭 응답된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 배우고 꼭 그렇게 우리 삶 속에다 적용해서 우리가 맺힌 그 한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풀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엘리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품, 같은 몸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믿고 간절히 구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오게 되었다. 땅에 소산을 내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배경에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인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때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인자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인자의 때는 바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임했다. 롯은 소돔 고모라에 이렇게 불이 떨어지기 전에 저들이 빠져나왔다. 근데 그때까지 그 심판이 이를 때까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일들을 똑같이 했다. 그런데 그날 탁 임했을 때 대비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날 밤에, 이건 밤인 것 같아요.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서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때의 두 여자가 매를 갈고,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은요, 지금 여기는 밤인데 저쪽은 아마 다른 데는 낮이고 아마 그래서 이런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여인이 있었는데 낮인데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았대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휴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17장까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르쳤냐?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칠 때 이해하기 쉽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또는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시는데 오늘 이렇게 연극하는 것 같이 하나를 이렇게 사건을 딱 이렇게 비유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딱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고요. 또 한 사람은요, 한 맺히고 원한이 꽉 차 있는 한 과부였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할 만한 사람들은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판관으로 안 써야지 되는데 재판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의로 정확하게 의롭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의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또 과부가 지금 하나 나타나는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면 원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가지고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그로 인하여 원수로 인하여 대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맺혀 있어서 풀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나깨나 눈만 뜨면은 그리고 일마다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뭐냐면 이 원한을 어떻게 풀까라는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과부였었습니다. 과부라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너무 힘드는 상태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나의 이 원수에 대한 한 맺힌 이 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간구를 하고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불의한 재판관은 뻔한 일이죠.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이 과부가 하는 말은 철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냉소하고 냉대했습니다. 무시해버렸으니까요. 이분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떠나가겠다 생각하고 무시를 당했으니까 가겠다 이랬던 이 과부가 다음 달에도 또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아니죠. 불의한 재판관이요. 그래서 너희도 와보는 얼마나 오겠느냐. 그리고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무시를 당한 이 과부가 그냥 무시를 당하니까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강구를 합니다. 재판관이 이러네. 어제도 하지만 오늘도 하고 그러면 또 내일도 할 거네 라고 이제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과부가 또 여지없이 나타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무시했는데. 그래서 아주 아마 면박을 주고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역시 그 과부가 와서 재판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이 맺혀 있습니다. 이 원한을 꼭 풀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아니라 얼마 동안이 지났습니다. 얼마 동안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이 재판관 이야기하기를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왔고 그러면은 내일도 또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여인을 무시해버리면 저 여인은 나를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번거롭게도 만들 것이고 나를 귀찮게 할 것인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듣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였다면 불의하지도 아니하고 공의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날 구약대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응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항상 기도는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가 봐. 그리고 포기를 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낭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낭망하는 마음만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리고 끝까지 항상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낭방치 말해야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는 안 그러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쭉 오래 가고요. 막 환경이 달라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 같고는 꼭 반대 방향의 것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요, 기도하다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가 봐. 기도 올수록 더 어려워지네, 안 되네,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오는 그날, 마지막 재림하는 그때에 진짜로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겠느냐?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세의 근방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빨리 응답이 안 되면 다 포기하고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요새 얼마나 세상이 빨라지는지 모릅니다. 진짜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요새는 편지 보내는 거 편지로 안 하죠. 이메일로 다 해버리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전화하면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빠른 세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빨리. 그냥 모든 걸 다 빨리. 그러니까 기도 딱 했는데 빨리.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빨리. 이건 뭐야? 이건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없어.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는 성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느냐? 우리 속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도 보지만 네가 포기를 하지 않고 한 번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느냐, 낭망치 않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낭망치 않는 그 믿음은 오늘 믿음의 척도를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치 않는다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꼭 기도에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겁나. 저건 안 하면은 죽기까지 그냥 매달리려니까. 그리고 끝까지 죽어도 그냥 기도하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알으시면은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시면 내가 죽어도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죠.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았다면 오늘부터는 뿌리를 뽑아보자고. 그래서 올 2014년대는 기도에 뭐하는 응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실 모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요, 언제 어느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죠. 하나님을 그래서 전지하다고 그랬습니다. 전지하다는 말은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딱 듣고 이건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앞으로의 될 일도 알고 계십니다. 어느 때 기도의 응답이 임할지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재판관의 마음이 과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만일 내가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예 그냥 나를 괴롭히고 끝까지 그렇게 간구할 사람이구나 알았습니다. 과부는 절대로 낭망치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결정합니다. 저가 찾아와서 저렇게 간구할 때 내가 저걸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정을 한 겁니다. 만일 이 재판관이 생각할 때요, 내가 조금 더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은 저 사람 안 올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고 더 짓밟아버리고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짓밟고 무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내가 만일 무시하고 저 사람을 안 들어주면 저 사람 우리 집에 계속 오겠는데? 그러면 매일 이것을 대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정을 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 오늘 응답 안 해주면 또 내일 기도하겠구만. 내일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면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또 기도할 거구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아신 바 되는 그 은기 있는 낭망치 않는 기도하는 종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자녀 이삭 말입니다. 이삭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거고, 아니 아직 자녀가 낳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가지고 그들을 섬기겠는데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희 자손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핍박하는 그 핍박이 너무 악해서 그 죄악이 꽉 차넘치도록 관영하게 되면 내가 그때 그들을 징계하고 징치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때 너희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연약했던 이 언약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두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냐면요, 야곱이라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야곱을 택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거든요. 12아들을 낳고 야곱이 번성해서 70명의 가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대로 아모리 족속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옮겨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번성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객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는 거기 나라 왕에게 나중에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굽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갖다 쏟아 부어줍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기다리게 하느냐? 4대 만에 내가 너희를 뽑아오느라 4대가 지날 동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구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 것을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번성해가지고 장정만 60만이라는 큰 민족이 이루어져 갈 때 이 노예처럼 부름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한 맺힌 억울함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녀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갖다가 그냥 산채로 강물에 던져서 죽이는 일이에요. 부모들이요. 눈이 찌부지는 일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한 번 부르짖는 게 아니라 원한이 맺힌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달했다. 딱 맞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잘 돌아보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악이 관영 꽉 찼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벌떡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주기 위해서요. 딱 들고 계십니다. 딱 때가 됐을 때 오픈하고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맺힌 한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00년이 지나고 아모리 족속에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애굽에 묶여 있었던 그 한을 풀어주셔서요. 약 한 200만이나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딱 묶여 있었던 그 상태에 풀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낭망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는 것이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걸 보이리라.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찾느냐? 부르짖는 자, 그리고 낭망치 않고 매달리는 자를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한 맺힌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데요.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남편은 엘가나.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인데 아이 한나가 성태치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치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부인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자녀를 얻어야지 되겠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을 얻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두어 낳고 나니까 아이 낳았다고 한나를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했으면 포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한나의 마음속에는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어떤 한이 맺혀 있느냐? 내가 이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성막에 앉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 한다고 움직이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만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종 나의 고통을 돌아보신다면, 그리고 자녀를 준다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시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나시인으로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머리카락을 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응답 딱 받으면 마음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는 좀 다르다고요. 바깥에는 막 동동거리고 안에 들어가면 그냥 마음이 풀어지는 것처럼 아들 딱 얻기 전까지는 막 아들 딱 얻고 나면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이걸 알았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데 이 한 맺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들 안 줬잖아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처음에 출발해 나갈 때 뭐라고 말했죠? 언약을요, 내가 너의 자손으로 창대케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너로 창대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떠서 하나님하고 대화만 할 시간이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주실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줘요? 아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준다는 것을 알아갖고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을 주신 것이 이삭이잖아요. 오늘 우리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 주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내용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맺힌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맞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줘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얻게 됐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열으셔가지고 삼남 이녀의 자녀를 얻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한이 풀려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속에 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될 한.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가 보기에도 저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 불가능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기도의 응답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데, 네가 정말 낭망치 않고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리고 낭망치 않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요. 2014년도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요 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 응답해 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게 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인데, 그 믿음의 기도는 낭망치 않는 기도와 또 연관이 되더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한번 기도한다고 제목을 딱 정했으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기도 제목들 냈죠? 그 기도 제목이 그냥 슥슥 흩지 마시고, 왜 기도 제목을 적냐면요, 기도 제목을 적고 가다가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갖고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 갖고 저도 하나 갖자고요. 어느 때 가더니 기도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딱 바라보면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내가 잃어버렸네. 다시 털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돼요. 나는 올해 한 해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했지. 그리고 여러분을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결정을 줬구나. 그리고 나한테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 절대 버리지 마시고 꽉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넘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기도합니다. 낭망치 않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 그래서 응답을 끌어오는 기도인 걸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열심히 많이 하는데 낭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기도자들이 너무 많아. 마지막 때에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 분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소식들이 전해질지라도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는 복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낭망치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넘쳐서 201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